하나님 말씀 이사야 5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다 비었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의 잔을 마시면 사람은 비틀거리게 되어 있고 힘을 전혀 쓸 수 없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잔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분노의 잔입니다. 이 잔을 마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전혀 쓸 수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상대방에게 원수에게 정말 공격하는 자에게 실컷 두들겨 맞게 됩니다. 자신을 방어할 힘이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이 도끼가 몸에 퍼져서 이제 더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잔입니다. 그들이 빨리 회개하면 괜찮은데 질질 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팍해져서 자꾸 죄를 범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제 분노의 잔을 자꾸 이제 마시는 거죠.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정신을 잃게 됩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죄의 독에 취해서 이제 어떤 영적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정신을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잔의 술을 이 분노의 잔에 있는 액체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술이 이 진노의 잔에 그 독이 다 깨려면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대학교에서 그 동아리에서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소주를 억지로 마시게 해가지고 막 식물인간이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잔은 분노의 잔입니다. 이걸 한번 수술로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다 같지가 않죠. 초기에 발견되면 수술은 쉽습니다. 그런데 병이 깊으면 더 큰 수술이 되고 후유증도 클 수가 있고 치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자기 머리를 털을 뽑듯이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수술하시기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분노의 잔도 그렇게 독하지 않습니다. 마신 것을 토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 누워있으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숨기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 강팍하게 죄의 길을 계속 나갔습니다. 갈 때까지 계속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까지 경고하셨는데도 거부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죄의 병이 온 인격을 다 갉아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큰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분노의 잔이 얼마나 독한지 한 번 마시면 거의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그만큼 죄를 오랫동안 감추고 회개하지 않고 키워왔기 때문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이런 큰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똑똑한 척 잘난 척 했는데 실제로는 무시무시한 죄의 병이 온몸에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은 너무 독하게 변해 있어서 한 번 마시면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가 된 겁니다. 그 혈역을 1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부축할 자가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하나님이 위로자라고 앞에서 설명하셨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의 이 독이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자꾸 마셨기 때문에 이제 비틀거리면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아들 중에도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으면, 말씀의 종이 있으면 몇만 명의 군인보다도 병력보다도 더 큰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능력의 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서 선지자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결국 유다는 자기의 죄값을 온전히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매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이게 풀무불이라고 그럴까요? 그 속에 이제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의 잔을 부으셔서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의 찌꺼기, 거짓의 찌꺼기를 다 빼내시는 겁니다. 빨래하는 세탁기와 같이 또 이전에 세탁기 나오기 전에 더러운 수건을 빨려면 삶고 거기다가 이제 세제 넣고 같이 삶고 펄펄 끓이고 방망이로 막 옛날에 두들겨 팼습니다. 그다음에 물에 헹군 다음에 또 온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짜냅니다. 그래야 이제 더러운 게 빠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다 강팍한 걸 빼내시기 위해서 이 분노의 잔을 마시고 거기서 이제 세탁하듯이 그럼 이제 사실 물질적인 것, 삶의 어떤 기반, 모아놓은 재산 이런 건 다 잃어버립니다. 영혼 하나만 딱 건지게 됩니다. 그래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이제 분노의 잔의 목적입니다. 분노의 잔을 마시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잔을 마시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고 그들이 정결케 되어서 그 분노의 잔에서 죄악의 찌꺼기, 교만의 찌꺼기, 허영의 찌꺼기, 탐욕의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고 이제 영혼 하나만 딱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 이 분노의 잔의 목적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타작마당에서 키질하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서 도리깨질을 하죠. 때리기도 하고 또는 말굽이 있는 짐승이 와서 막 짓밟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바람에 배와 쭉정이를 날리듯이 이제 여기서는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는 그 키질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물론 여기서도 이제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 다 이제 하나님이 날려버리시고 택한 백성, 남은 자 사상이 있죠. 남은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20절에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정말 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래 참으시지만 갈 때까지 계속 회개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부으시는데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실 빨리 이 회개하고 빨리 이 하나님의 풀무불에 하나님의 연단의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세탁기로 한다면 세탁기 속에 빨리 들어가서 빨리 실컷 두들겨 맞고 물로 헹구어서 깨끗게 되는 것이 낫습니다. 빨리 하는 게 낫죠. 하나님의 그물에 한번 걸려들면 여기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아들들이 공부해 그물에 걸린 영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물에 한번 걸려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영양이 달리기를 잘한다 해도 그물에 한번 걸리면 소용이 없어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물이 더 쪼여올 뿐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신을 잃고 성 여기저기서 막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쓰러집니다. 잃고 쓰러집니다. 그 범죄한 유다 백성들의 자녀들도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칼이나 창에 찔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셔서 그들이 이제 죄의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적군이 찔러 죽이지 못하도록 다 포로로 되어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그들 영혼을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또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쏟아진다는 것, 그리고 그 분노의 잔은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그때그때 빨리빨리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즉시즉시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수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의 죄가 너무 오랫동안 감추어진 죄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죄를 쌓고 싸우면 나중에 말기암이 치료가 힘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내일 다음에 하면서 자꾸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미루고 마음은 자꾸 강팍해지고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 분노의 잔이 부어지겠죠.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거부했을 때 그리고 그들의 교만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내리실 수가 밖에 없을 때 그들이 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아무런 인간적인 힘을 쓸 수가 없고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모으고 자기들의 성벽을 인간적으로 쌓았을지라도 적을 막아내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인 세탁을 통해서 그들을 삶고 두들기고 그들을 짜고 해서 그들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 교만의 찌꺼기, 모든 탐욕의 찌꺼기들 다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빠져서 온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한 것들 거기에 빠져서 지금 사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서로 부를 자랑하며 명예를 자랑하며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한국교회도 지금 대형교회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많은 모습들을 봅니다. 신앙은 형식적이고 삶에서는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들이 많이 잃어버리던 상태입니다. 하나님, 빨리 한국교회가 돌아와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큰 분노의 잔을 쏟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큰 수술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체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졸지 않도록 잠자지 않도록 분노의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또 깨어있는 자들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 참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이노건 장로님 가정에 유족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또 장로님 가정도 주님 앞에 어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경 다 정리되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면 환경도 정리되고 모든 것 정리되는 것 믿고 주님 얼굴 간절히 구하는 우리 장로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다른 여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장례 절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도 구문의 아들들 또 다음 세대 기억하시고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